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갈등 아래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점점 그 갈등을 한 방향으로 이겨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굉장히 치열하고 본질적인 전쟁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가고 성령의 소욕으로서 살아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좀 힘들지만 이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성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한 성자, 성결교나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완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발견할 수가 없기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씨름은 계속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육의 소욕을 완전히 소멸케 하는 육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순간 우리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이 없다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오히려 갈등을 지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구나. 교회 다니는데 무슨 갈등이 필요해. 갈등이 있다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거듭났나? 내가 신자인가? 하는 지점을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거듭났지만 우리는 육체가 제한하는 그 어떠함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 좀 꺼내줄 수 없을까라는 것이 바울의 외침이었잖아요. 이 고민과 이 갈등은 멈추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안에, 신자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일들의 목록을 쭉 나열합니다.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의 결과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왕노릇할 때 드러나는 것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이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육체의 어떠함을 따라간 육체의 일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한편은 죽이는 겁니다. 피곤하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은 살리는 것, 이것이 경건을 추구하는 신자의 삶이고 성화의 여정입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 격발하여 드러나는 행위들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들이에요.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육체의 행위들, 악한 행위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육체의 일들의 목록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범죄들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다시 말하면 사회성을 가지고 범하는 범죄들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음주 문화입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는 그냥 뭐 제가 임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 스토트가 이 부분들을 강의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먼저 성적인 범주를 볼까요? 음행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더러운 생각들입니다. 호색과 주색에 빠진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보통 음행이다라고 말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인 관계에 이것을 음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관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적인 것들이 노골적으로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를 통해서 수많은 음란물이 가공되기도 하고 수많은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음란한 문화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음행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대화 속에서도 음란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외면적으로 드러난 범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그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 속에 속한 모든 음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을 뽑아버려도 시원찮을 만한 수많은 범죄들, 아무도 모르죠. 나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니까. 온갖 음행이 우리 안에 판치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더러운 것을 상상하도록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적인 농담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거침없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호색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아니, 포르노그래피에 빠지고 기승전 성적 음란함에 물들어 있는, 보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음란함 속에 빠져 있는 세대. 매우 적극적이고 무질서한 이 태도를 호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이 격발하여 드러나는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술수는 악한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신자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신자의 기쁨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신자의 평안도 안식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정의한 것처럼 제 청년 시절에 그 설교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주 인용하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 또한 술수는 무엇입니까? 점을 치거나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끔 경주를 여행하거나 전주 같은 데를 여행하다 보면은 이런 토종별결이나 점 보는 그런 사주를 보거나 띠로 운세를 맞추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엔 신문에 토종별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온라인 카드점, 별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술수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종교적 범주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려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인간관계, 사회적인 영역이죠.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원수 맺는 것이 그 대표적인 악한 태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 분쟁은 모든 불화와 불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삐뚤어진 열정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저 사람에겐 주었는데 나에게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모든 시기의 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남을 비방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기도 힘들어지는 감정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분냄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죠.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분노 조절 장애, 내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분노가 현대인들에겐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건만 되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지며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노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회는 어리석은 사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7권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에 대해서. 개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친구인지 아닌지 알아보기도 전에 짖는다. 참 명석한 정의이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라고 하는 존재는, 멍멍 개라고 하는 존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나의 친구인지 적인지 가늠하지 않고 무조건 짖고 본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분간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번 걸리기만 해라. 우리 나름대로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모든 것이 분노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유치원 안에서도 당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반대의 개념은 따돌림을 하는 것이죠. 당을 짓는 것. 자신의 그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성향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 짓는 것. 복음 이외에는 우리를 당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러한 성향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리함은 무엇입니까? 앞서 16절에서 말한 서로 물고 먹는 행위, 이 불리함입니다. 서로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고 싸우는 것이죠. 이단과 투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와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행동들, 목회적 권면을 거절하고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내 나름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적극적으로 교리적인 이단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회적인 영역 안에서는 투기를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비슷한데 위의 시기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투기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비교하자면 시기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현상들을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동일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수사학 2권 10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시기를 뭐라고 정했는지 아세요? 고대인들의 지혜가 묻어납니다.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보고 느끼는 고통의 감정. 이게 시기입니다. 타인이 잘 되면은 와 진짜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타인이 잘 되면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보다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에너지가 업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놈도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시기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육신의 소욕의 네 번째 범주는 바로
음주의 영역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질서함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성경은 술이라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은 언제나 분명한 어조로 술 취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대 그와 같은 의인이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가 왜 넘어졌죠? 그 노아가 술 취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술.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근데 술뿐만 아니죠.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탕함의 트리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방탕함은 주신제를 드리거나 오늘날로 따지면 폭탄주를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 회식 문화들, 요즘 그런 문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란에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잊을 만큼,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술에 취해서 술 기운을 빌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면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21절 후반부에 이런 육체의 일들이 드러내는 결과가 무엇인가? 4가지 양상의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육체의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향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행위로 이런 것들이 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죄다 어떤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런 죄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찐 개찐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 본성의 육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새벽 경건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말씀들이 그런 주제들 아닙니까? 왜 거듭났는데 죄가 이렇게 달콤할까? 이거 도대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지점 아닙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고 이것을 정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조금도 타염없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이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허용하고 이기게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런 행동했으니까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는 정죄가 아니라 이런 행동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생각해본 다음 주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큰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끔찍한 어마무시한 죄를 져야 지옥 가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러한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방관하며 허용하며 살아가도록 습관적인 행동이 되도록 방치하게 될 때 이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다른 것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3절 후반부에 얘기하죠. 이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이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의 일들을 소개할 때 모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늘 패배하고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래. 우리는 힘쓰고 애써봤자 또 죄죠. 어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그런 DNA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모든 특징들이 나올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성령님의 성향이기도 하죠. 사랑은 위에 언급한 다른 인간관계의 범죄에 속한 모든 육체의 일들을 파쇄합니다. 상쇄시켜버립니다. 사랑이 있으면 당짓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육체의 일들에 반대되는 특징이죠. 사랑. 신자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교왔습니다. 신자의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한데 믿음 있는 사람이 아주 표독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밖으로 표현되어진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서 이루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사랑의 1차적인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joy, 희락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락입니다. 내가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희락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십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시리즈 드라마나 넷플릭스 같은 거는 몇 화도 이어서 계속해서 재생해서 보지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게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의무가 되는 것이겠죠.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희락이 있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희락. 화평은 어떤가요? peace.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절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수만 명, 수천 명이 내 앞에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것이 없어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 화평. 그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애씀과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도 있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셔야 합니다. 참고 사셔야 됩니다. 좋은 말이에요. 참을 인자 3번, 10번 쓰면은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데 참을 인자 3번, 10번 쓰면은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 참으니까. 차라리 분노하세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난 좋은 사람이야 라는 컴플렉스를 깨버리세요. 나 참 악하구나. 난 너와는 격이 달라. 나는 이렇게 참는 사람이야 하고 혼자 썩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오래 참음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참지 마세요.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참아왔거든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양선, goodness, 베푸기를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이 또한 사람들의 성향들이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건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양선의 근본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것은 관대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행하셨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재앙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누린다면 우리 안에서 나눠줄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여유 있게 될 것입니다. 충성이 있죠. 충성은 faithfulness입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태도이자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어길 뿐 아니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 이것은 단순한 성실함으로 목숨 걸어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 때야, 저희 나이 때야 개근상이 참 대단한 상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개근상 탔다 그러면은 야,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어디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취급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실하게 그 일을,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 나 뭐 한 번도 안 빠졌다, 나 말씀 묵상 안 빠진다, 이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적인 이익 앞에서 꾀를 내지 않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묘책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정도를 걸어갑니다. 거의 막바지죠. 온유함입니다. 젠틀하다고 얘기하죠. 젠틀네스, 온유함. 진정한 겸손이고 다른 사람들 향한 배려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비춰지기 쉬워요. 너 약하다. 그래서 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어떤 사람들 좀 상담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녀가 사귈 때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야, 너 참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요즘엔 긍정적인 말이 아니래요. 나를 약간 호구로 보는구나. 그리고 또한 너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한다는 것이죠. 너는 여기서 화내면 안 돼. 왜? 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약속을 좀 지키지 않아도 넌 좋은 남자친구니까 그거 포용해줘야 돼.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된 온유함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젠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오히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책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온유함이에요. 그 참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 너 참 좋은 사람이구나, 온유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현대인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좀 생경한 말이었어요. 아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 들으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자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내가 잘못 살았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 아시죠? 셀프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능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잘못된 열정에 이끌려 유혹에 항복하지 않게 만드는 저항선입니다. 이 역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부적인 능력인가 보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제가 잘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오직 하나. 다시 말하면 요건 있고 요건 없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가지가 우리 안에서
함께 전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에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복수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래의 목록들,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한 열매, 성령의 열매의 여러 가지 특성들, 퍼스펙티브가 다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말한 육신의 일들은 복숭아, 사과, 오렌지, 바나나, 키위 이런 열매들의 종류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격발해서 나오게 되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 양성과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개별 열매가 아니라 한 송이의 포도에 달린 포도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드러내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그 열매가 하나인데 그 열매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포도 송이가 작을 수는 있어요. 단맛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일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 목록들을 성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라는 것이 없다.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가피하게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면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임스 페이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죄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가 안 운다면 아픈 거죠. 배고플 때 웃어야 되고 좋을 때 웃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들의 목록들은 결코 우리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동일하지 않아요. 도경자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고은자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하는 영역이고 각기 달라요.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도경자매가 거듭났다면, 고은자매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발현될 수밖에 없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점점 더 커지고 무르익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협력 없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율법 폐기론에 가깝게 은혜 외치다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결이 다른 말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협력 없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킴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과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본문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24절에 먼저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디피케이션, 죽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세요.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이고 살리는 전쟁.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전쟁. 치열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냥 아무런 죽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받은 죄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까지 가서 자기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그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 천성문까지 갔는데 지옥으로 떨어진 그 무지라고 했던 사람이 크리스찬과 소망과 달랐던 게 뭐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철로 역정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 십자가에서 그 번연이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는 이 크리스찬의 순례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지는 그걸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 어디까지 갔는가? 천성문 앞에까지 갔어요.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라면 우리의 싸움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어요.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건 신자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의 육체는 치명적인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의 육체는 거기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하여. 육체의 일들의 범주 중에서 가장 많은 목록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목록이었잖아요. 이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게 만든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은 친절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살아납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행진할 때, 진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영적인 성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이건 묵은 닭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뿐이지 아무런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성령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 기도, 교제, 예배와 같은 객관적인 수단들과 더불어 생각하고 듣고 스스로 질문하는. 그래서 제가 조모임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도 우리 함께 생각하자는 것이거든요. 돌아보자는 것이거든요. 그거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없으니까요. 영적 교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화의 삶에 놓여있는 위험한 요소 한 가지를 지적하고 마무리합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말을 하죠. 헛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뭔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서로 격동하고 투기함이, 그리고 모든 날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즉시 너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갈라디아서도 거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을 얼마나 잘 해내고 계십니까? 그 일들에 애씀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더불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보조를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건을 추구하시며 훈련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았던 성령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 열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9가지 열매를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남 탓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